창세기 3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첫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2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라반에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그리고 고향으로 보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 에서의 분노를 억제하여 야곱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한 야곱에게 찾아온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7절에 야곱은 몹시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형이 치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리를 2개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한 무리라도 피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하여 보냈습니다. 이 많은 예물을 보면 형의 분노가 풀려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무리 중에서 가장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만으로 살았던 야곱이 형의 분노 앞에서 무너지고 자신의 의지를 드디어 포기한 것입니다.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드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28절에 보면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의 야곱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을 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고집 중심이었던 야곱이 이렇게 깨지고 변화된 것은 삶에 두렵고 답답함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야곱에게는 복이 된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에서가 취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의 답답하고 두려운 이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년을 사이에 두고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복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형 에서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다고 형과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많은 뇌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뇌물을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문제가 되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느냐 하면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날이 새도록 문제와 씨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만나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32장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지막 순간까지 가야만 포기할 줄 아는 인간의 고집을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고집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 때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러한 삶의 문제로 인하여 그의 고집이 드디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고난은 지금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의 삶이 변화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 고난이 닥칠 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고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정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시고 또 약품들이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속히 모두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서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